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여호수아 23장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총 24장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근데 마지막 부분인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요 인물들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는 예를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49장 야곱의 유언, 신명기 32장과 33장 모세의 유언,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의 유언, 사무엘하 22장과 23장은 다윗의 유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가나안 정복이 시작된 이후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늙었습니다.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던 그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을 권면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은 마지막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인데요. 23장은 2절을 보면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전하는 메시지였고요. 24장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23장의 메시지는 실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24장은 세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세월을 이길 장사가 없다는 말과 같이 한때 그렇게 패기가 충천했던 여호수아도 이제는 세월의 순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지난 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려주신 은총을 회상했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한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이렇게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는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앞으로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난날의 경험이 근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것이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순간 혹은 미래가 불확실할 때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현재와 미래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거에 감당할 수 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면 주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호수아는 6절에서 이렇게 권면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르나 좌루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과거와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면 이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며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러나 좌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충성이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그것은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사귀지 않는 것이며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 해온 것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가까이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8절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기서 가까이 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단어인데요. 달라붙다, 매달리다는 의미입니다. 즉, 한번 하나가 되면 다시 나눠질 수 없는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이 가까이 하다라는 단어는 12절에서도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것에 달라붙고 매달려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했던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어느 누가 맞설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므로 이런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유일한 길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었던 겁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23장을 자세히 읽다 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될 텐데요. 몇 구절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구절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2절에서 2번, 5절에서 2번, 8절, 10절, 11절, 13절도 2번 언급되고 15절도 2번 언급되었고 그리고 16절도 동일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총 16구절밖에 안 되는 짧은 장인데도 불구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무려 13번이나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지금 그의 인생은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시점이었던 건데요. 그러므로 그가 죽기 전에 유언이자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각인시키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즉, 너희가 이 땅에 들어와서 잘 먹고 누리며 살게 된 것은 결코 너희의 공로가 아니라 첫째도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도 하나님의 은혜요, 셋째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이방인들의 간섭과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사기에 넘어가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힘써 지켜라,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방인의 간섭을 멀리하라 라는 말씀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쉐마의 핵심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의 시작과 마지막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결코 우리들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함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수만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도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